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골로새서 묵상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1일자 본문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공동 저자로 에바브라가 세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고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또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하늘 소망을 둔 결과라고 칭찬을 합니다. 또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도록 잘 자라서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라서 모든 능력의 기업 얻기에 합당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전하는 내용이 오늘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목회자와 성도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성도들을 축복해야 하는 것이죠. 1절, 2절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골로새 교회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같이 읽어보라고 써서 보낸 것이죠. 옛날엔 편지가 귀했기 때문에 또 모든 교회에 다 해당되고 인근에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읽은 후 또 다른 교회로 옮겨서 읽게 하고 이런 식의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는 에베소, 터키 서남부에 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 지금으로 치면 터키 남쪽에 해당되는 그런 도시에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장기간 머물며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근의 여러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또 거기서도 수많은 일꾼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헌신해서 동쪽에 떨어져 있던 그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주로 많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독특하게도 이 골로새는 에바브라라는 이 지도자에 의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할 때 인사와 축복을 건네고 있죠. 2절에 보십시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다 같은 말이에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신의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에베소서 파견된 이 에바브라를 통해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의 인사를 나누며 축복을 하는 것이죠. 에바브라 역시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주의 종으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7절에 나오는 표현이 그겁니다.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여기서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바브라가 세웠고 에바브라가 사역하고 목회하는 곳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잘 버티고 있으니까 칭찬을 합니다. 나중에 가니까 아유 대단해, 3년을 못 버틸 줄 알았어, 아유 벌써 10년이나 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칭찬해 주죠. 잘해서가 아니라 잘 버틴다고. 그런 것처럼 에바브라를 향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좋게 신실하다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의례적인 인사의 내용일 수 있어요. 상투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뭐 안녕하십니까, 평안히 지내시지요, 이렇게 서두에 인사말을 하는 것처럼 편지에 쓰는 의례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의례적인 말이 왜 의례적이겠어요? 그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생일 축하를 할 때 여러 가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식상한가? 똑같은 말 하면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영육이 더욱더 강건해서 지금까지 해오듯이 계속해서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 참 좋거든요.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이렇게 오늘도 기주 생일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 말보다 전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굳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굳어졌는데, 에이 그냥 늘상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일상적으로 항상 편지마다 이런 유사한 표현을 쓸까? 그게 필요하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이게 최고의 그 인사말, 문안 인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보면은 똑같잖아요. 그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성도들이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빌어줘야 되는 것이죠. 왜 목회자와 성도만 빌어줍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또 성도가 성도에게, 목자가 또 목원들에게,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게 돈 듭니까? 그럴 권리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계, 서로를 서로에게 축복하는 관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이 평강 뭐 이런 말은 전부 다 뭘로 번역하는, 구약의 히브리의 샬롬을 번역한 거예요. 샬롬은 아무 일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개 아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누리는 안정감, 이런 것이 평강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고, 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일상을, 평상심을 유지하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힘, 안정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힘, 그것이 평안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성도들을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3절에 보세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요? 감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죠? 너무나 신앙이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 그게 4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거를 에바브라에게 들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믿음,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게 된 이유가 뭐죠? 독특하게도 5절의 표현이 나와요. 믿음과 사랑의 근거는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 소망, 사랑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토록 왕노릇하며 그렇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음에 연연하지 않고 사는 거고, 또 하나, 이분들이 지금 잠깐 볼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같이 지낼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곧 소망의 다른 말은 믿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뭘로 나타나냐면은 성도들에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은 무엇이었죠? 복음 때문이었어요. 이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여기에 있어요. 끝부분에 오늘 14절, 13절, 14절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표현이 나오죠. 13절에 뭐라 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죄악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죠,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이라는 독특한 구원에 관한 표현을 써요. 속량이 뭐죠? 갑지불을 하고 노예를 사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갑지불을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죄 사함을 얻어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하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 주었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영향을 받던 흑암의 권세,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그렇게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는 것이다. 왜? 드디어 족쇄에서 풀려났거든. 조그마한 화분에서 이렇게 그냥 자라지 못하던 것을 딱 큰 화분을 옮겨놓거나 땅에 심으면 쭉쭉쭉쭉 자라요. 왜? 그 족쇄에서 풀어놨거든. 자유롭게 됐거든.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사람답게 만듭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건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가 맺도록 맺혀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듣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면은 아기가 점점 태어나면은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죠?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것으로 분명하게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격려했듯이 계자는 또 성도들을 그렇게 격려해야 되고, 또 성도는 성도들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서 서로 잘 자라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자라는 것이, 그게 사랑이죠. 자녀들은 그래요. 목말라야 해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줄 알 만큼 어른이 되면은 그것은 끝이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 자라기까지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정신이 자라기 위해서, 정서가 자라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유치해도 괜찮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냥 관심 가져주고 칭찬해주고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른이 돼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자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취업해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요,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 부분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지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요 정도면 돼 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더 자라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의 성장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화초를 가꾸듯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농산물 지을 있잖아요.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큰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부지런히 다니면서 잡초도 뽑아주고 벌레도 잡고 농약도 치고 이렇게 해야 크는 거지, 저절로 냅둔다고 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고에 크는 거. 화초도 그냥 어떤 사람 보면은 뭐 맥주에다가 따라가지고 뭐 잎도 닦아주고 뭐 별거는 영양제가 딱 꽂고 뭐 스프레이로 물 뿌려가면서 뭐 이렇게 난을 키우는 사람들 많아요. 정성 그런 정성이 없는, 분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뻗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화초를 가꾸듯 성도 역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데, 그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존재를 알 때부터 오늘 9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기도를 시작했다. 우선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령과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신령한 지혜, 거기 총명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따라 모든 일을 능하게 하고 기쁨으로 모든 환난에서 인내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이 컴퍼니 개념이 아니라 상속의 개념이에요. 기업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게 되기를, 나아가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런 성장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촉진하고 그것을 간구할 때 기도응답의 형태로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 신방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가정별로, 목장별로 이름만 불러가면서 그 가정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짚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의 영적인 성장, 그죠? 그걸 놓고 기도하겠죠.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일에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대가와 소득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것처럼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형태로 그것을 각각의 삶에다가 적용시키고 부어주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져서 그것이 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는 뭐죠?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십시다. 두 번째,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감사하십시다. 세 번째,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6절의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인데 6절 어떻게 하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은 구원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말인데 똑같은 것을 이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한 것처럼 그래요. 13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긴 것, 이것도 구원을 하나 표현하는 거예요.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것, 이것도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6절 또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자, 구원을 얻으면, 복음을 듣게 되어서 구원을 얻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럼 뭐가 나타나는가? 앞에서 말했죠.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이 생겨나고 또 구체적으로 분별, 선행, 기쁨, 인내 같은 지혜와 성품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에 가져온 축복이고 은혜예요. 꼭 죽어서 천국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달라져요. 뭔가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요.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그게 열매예요. 열매가 곧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기억 못하시고는 한 가지만 딱 붙들고 내 삶에 실천하세요. 이 말씀을 다 또 돌아옵니다. 골로새 또 언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 부임에서 제가 세 번째 합니다. 지금 골로새만 세 번째입니다. 또 오겠죠. 그런데 하나만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 나는 축복이 인생하고, 그럼 목사님만 하는 건 줄 알았다. 아니구나. 축복해야 되는 거구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빕니다. 라고 그렇게 안녕하세요 대신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고,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너무 멋지다고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 하나님의 축복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제 골로새서 2주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25장 찬양집 32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25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된 땅에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서문을 보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알 수 있어요. 정말 잘 되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들 소식을 들을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이거는 목사님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서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함으로 저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만 실천하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된 땅에 주
하나님, 저희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함으로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견디며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골로새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함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하여 붙들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 손 붙들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모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사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일 생방송하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기도 충분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